친구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항상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는데 저희는 죄인이라 거짓말하고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행동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에게 짜증내고 거짓말한 것, 동생, 형, 누나, 언니들에게 화내고 신경질 낸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친구들과 욕하고 다른 친구들을 흉보고 험담했던 것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생각과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사 항상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말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친구들 생각과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의 죄는 주님의 보혈로 밖에 깨끗해질 수 없으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주님, 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또 불편하지만 마스크 잘 착용하고 개인위생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암기력과 집중력도 더해 주세요. 또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주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성령님 주장하여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세요. 지금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집중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병원 목사님께도 성령의 기름 부으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지금은 예배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비난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재어서 너희의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줄 때에 잰 분량만큼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를 안내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학생이 선생보다 더 나을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선생과 같아질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성경머리 묵상법 성숙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말씀도 이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제자로서 어떻게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원수 사랑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원수 사랑에 대해서 비교적 약화된, 그렇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된 말씀이 나옵니다.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비난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정확한 원어로 해석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이면에 어떠한 말씀이 있는 거냐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판단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비판하고 너희를 싫어하고 너희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를 판단하지 않은 것처럼 너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를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너도 너를 싫어하고 너를 비난하는 그 원수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제자인 우리 친구들이 성숙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원수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도 비판을 받지 않을 거야. 뭐처럼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를 판단하지 않은 것처럼. 비난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뭐처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너를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너도 너를 싫어하고 너를 미워하는 너의 원수를 정죄하지 말아라. 뭐처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본받아서. 그래서 너가 은혜를 모르는 그 죄인이었던 너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너도 너가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죄인을, 그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었듯이 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제자가 성숙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주어라. 이 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그 이상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주어라는 것은 누구의 이미지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미지예요. 그러면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되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재어서 너희의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샀는데 정말 아낌없이 모든 서비스를 다 해주면서 아낌없이 주는 어떤 상인의 이미지인데 사실 이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아낌없이 내어주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내어주심의 그 축복과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남에게 줄 때 이 잰 분량만큼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만큼, 우리가 그 경험한 만큼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 성숙의 분량 안에서 내어줄 때 우리가 내어준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38절의 핵심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풍성하게 내어주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7절과 38절에 이 원수사랑의 말씀이 이어지는 이 본문의 핵심 역시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져라.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37절과 38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의 삶에 물어야 해요. 그런데 저번 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구하고 진리의 성령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 그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이 37절과 38절에 원수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들, 명령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제자는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실수하는 그러한 연약한 제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성숙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 연약한 제자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손을 잡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품어주고 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숙하다고 착각하는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 비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를 안내할 수 있느냐. 즉, 영적인 소경이 다른 소경을 안내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 다른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이 영적인 소경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누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영적인 엘리트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엘리트 의식이라 함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잘못된 교만한 생각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과 성경을 보는 안목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착각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토를 답니다. 이들은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목사님이 오늘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제자는 영적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오히려 그들을 끌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수 사랑을 어떻게든 삶에서 실천하는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산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보지 못하는 자를 이끄는 이 영적인 소경,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이 영적인 엘리트 의식,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한 영적인 소경이 믿음이 연약한 영적인 소경을 안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죄와 사망과 정죄와 판단의 그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 구덩이에 빠진 이 두 사람을 건져낼 사람이 40절에 나옵니다. 구덩이에 빠진 두 소경을 구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아비의 마음을 품은 선생, 아비의 마음을 품은 스승입니다. 오늘 40절에 학생과 선생의 얘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생이 선생보다 더 나을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선생과 같아질 것이다. 예수님은 이 학생과 선생,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일반적인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40절에 나오는 스승은 일반적인 스승이 아니었어요. 이 40절에 나오는 스승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데, 이 스승은 제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아비의 마음을 품은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과 선생, 이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일반적인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아닙니다. 오직 이 아비의 마음을 품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스승만이 이 두 소경을 구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학생과 선생의 관계는 보통 이스라엘의 백성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관계였어요. 그들은 그야말로 일반적인 학생과 선생의 관계였습니다. 이 선생은 학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아요. 이 선생은 이 학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종교적인 의무와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학생들이 그 종교적인 기준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정죄를 받았습니다. 판단을 받았어요. 그들은 때때로 종교적인 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기도 하고 판단을 받기도 하고 정죄를 받아서 사법적인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학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은 그러한 스승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소경들을 이 구덩이에서 이 정죄와 이 판단과 이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뺄 수 있는, 건져낼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아비의 마음을 품은 그 제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을 고민함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끊임없이 성경머리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곱씹어야 합니다.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묵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러한 환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친구들은 진리의 성령을 끊임없이 구해야 해요. 그래야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져서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선생과 같아질 것이다. 우리 친구들이 끊임없이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성경머리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면 우리 친구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 예정된 소명을 받고 나면 우리 친구들은 밑에 나오죠.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선생과 같아질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소명을 이루면서 십자가를 본받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제자, 성숙한 제자가 되는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작은 제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성경머리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고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러한 태도와 마음을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수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